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바는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치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훌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상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행정 개편을 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이제 임명했는지 일종의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장관들과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행정 어떤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선출직이지만 뭐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이제 임명이 중요했겠죠. 이제 그러한 임명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것이 뭐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교훈이 없죠. 그냥 왜냐면 왕정 시대 때 누가 누굴 세웠다 뭐 이게 다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뭐 그냥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장관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그 소위 지방 관리들을 세우는 것도 뭐 솔로몬의 딸 누구 뭐 다밧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스맛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솔로몬의 딸들이랑 또 결혼한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게 근데 뭐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인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뭐 그 당시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했겠죠.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억지 교훈을 찾아낼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굳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솔로몬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사람 사는 게요 이 당시 때는 시스템이 막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좀 몇 개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이 왕국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뭐 혼자 영주의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적인 정의는 지금 잠깐 제쳐두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인사할 때 공정성 이런 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 왕정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국가를 지금 개편하고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참 신뢰관계라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신뢰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과 내가 가깝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안 제가 말을 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1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제1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대한 어떤 그 동의입니다. 동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잇는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과 한 팀이 되려면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 위에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이 목표에 사실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올바른 비전, 그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비전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전 공유라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솔로몬의 어떤 그 이름들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지역이 이렇게 나오지만 뭐 저도 잘 몰라요. 도대체 여기가 뭐 어딘지 누군지 뭐 우리가 일일이 이게 다 뭐 있다고 한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몇 명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지역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아마 이제 세워야 됐겠죠. 비록 여기에 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세웠다는 것만큼 우리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비전이 세워져 있느냐가 사실 가장 뭐 근원적인 것이고, 그건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두가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비전 공유. 축복누린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비전에 대해서 딱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그 기독교 인문 교육 과정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것도 이 1과부터 8과까지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인의 사실 가장 결국 비전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거기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개인의 어떤 행복과 복락도 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 어떤 그 공적인 비전을 우리가 향해 가는 거죠. 다윗 언약이나 하나님 나라는 사실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는 지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 둘씩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향해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솔로몬이야 임명을 했겠지만 21세기 공동체는 임명을 한다기보다는 자발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봉사, 섬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뭐 전문적인 어떤 영역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성경,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본적인 전문적인 역할이고, 또 그게 섬김이고 봉사겠죠. 그러나 이제 전문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가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제가 보수를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봉사들은 또 거기에 걸맞게 필요한 어떤 그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또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리고 꼭 그렇게만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보수라든지 뭐 그 다음에 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의 형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태가 있고 어떤 전통 교회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한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형태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전 안에서 서로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것이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맡은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축복 누린 교회,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께서 또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안에서 속히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